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쪽에서 소리가 크게 한 사람이 크게 들리네요. 예전에 찬순가 처음에 부르던 찬양이 행군 나팔 소리. 성도님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계십니까? 몇 분이 안 계신데 선한 싸움 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아실 거예요. 대략은. 또 앞에 또 톡송을 불렀던 이제 가정을 이룬 이 형제 자매님 이제 앞으로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또 그 선한 싸움을 잘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내 기도를 바꾼 기도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이 내 기도를 바꾼 기도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토대로 책을 펴냈는데 이 속에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와 있고 또 이 말씀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함께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자매님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앞부분 교제를 했는데 짧게 한번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하고 이어서 오늘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행하다. 자, 이 행하다는 것은 모든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 가운데서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에베소서 4장 손을 놓고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전과 다르게 특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께 그분 앞에 합당하게 그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기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가 무엇이죠? 수평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직적인 삶. 그것은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 이 에베소 말씀은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겸손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 겸손하게 행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하는, 그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겸손의 본이 된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기는 더 작은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가 그런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자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다. 허드슨 테일러의 멘토이고 또 조지 밀러의 절친인 사람이 로버트 체퍼만입니다. 그분이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이 교제의 열쇠다. 그런데 교만은 분쟁의 열쇠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열쇠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겸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또 존귀하게 보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 정말 매력적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길, 바로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온유. 자, 온유란 무엇이라고 했죠? 온유. 내가 가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고 통제하는 거죠.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 온유의 어원은 재갈을 물리다고 했습니다. 재갈을 물리다. 훈련하다. 자, 처음 데려온 그 야생마. 이 야생마는 제멋대로예요. 막 힘이 넘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 불가능한 이 야생마를 누가 다스리죠?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낚이던 이 주인이 온순한 양처럼 잠잠해지는 거지.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다. 자, 온유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길까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때로는 기도하면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를 생각하면 광야 40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사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죠. 이 온유는 언제 발휘된다고 했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 권리를 내세워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죽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 그 다음 보시면 사랑. 자,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여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것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은 그 사람이 내 성향과 내 스타일과 내 취향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이고 내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혹은 나를 반대할지라도 나는 그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지체고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뒤로 물러서는 거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입니다. 그 다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연합을 유지하고 어떻게 또 힘을 써야 할까요?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이 하나됨이 지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됨을 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는 사람. 이 하나됨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내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이거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한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힘쓰라. 지키라. 여기 앞에 말씀드린 여기 주님의 성품 여기에서 하나만 빠져도 연합은 깨집니다. 정말 다 필요해요. 다시 이 골로새서 1장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첫 번째가 수편적인 삶. 성도 간의 친밀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식적인 삶,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 존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곧 즉시 그분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만드신 이유는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에게도 자기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초대 교부들이 이 신앙의 신조로 만들었던 그 웨스트 민스터 문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만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까요? 왜 결혼할까요? 서로 만나서 서로 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가요? 요리하고 다림질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이 청년들이 결혼하는 목적일까요? 음식을 생각하면 주변에 식당이 많잖아요. 음식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의 셰프가 아내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결혼하죠? 결혼한 상대자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결혼의 중요한 그 목적을 상실하고 서로 친밀한 교제도 나누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그냥 서로 일만 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주 한번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안녕하십니까? 주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예배만 참석하고 설교만 듣고 집에 간다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것이 하나님과 지금 나와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전인격적인 존재를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 이 사랑할 여지를 절대 주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그분을 정말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한 대왕이죠. 이 많은 군사들이 이 왕을 위해서 싸웠어요. 한 번은 전쟁 중에 한 군사가 이 총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알이 이 몸속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사에 의해서 수술을 통해서 이 총알이 제거되었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이 몸을, 그의 군사의 몸을 이렇게 갈랐는데 그 군사가 하는 말이 의사에게 당신이 저의 몸을 더 깊이 자르게 되면 그 속에서
거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군사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왕을 위하는 사람. 당신이 저의 이 몸을 더 깊이 째면은 거기에서 나의 왕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그 심장을 깊이 도려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찬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 과연 나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그냥 도우미 정도? 그냥 전부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12명을 왜 선택했을까? 왜 세웠을까? 이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전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주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맡은 직분이 중요하죠. 맡은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되면 일이 잘 돼가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가장 먼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역하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있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일보다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이고, 그 다음에 전도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순종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그의 친구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부부가 함께 이 병문안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 챔버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해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구두를 닦고 있던 이 챔버스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을 하니까 아내가 이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또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이어서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 이 교회적인 그런 일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그 당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대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 많은 세월을 보낸 그 훨씬 뒤에서야 비로소 그가 하는 말이 다 하실 건데, 욥기 42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정말 똑바로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서야 주님을 똑바로 알게 되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몽골 선교사님의 그 자매님 편지를 읽었어요. 최근에 열린문 선교지에 보면 선교사님, 자매님들 편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몽골 선교사님, 자매님 편지를 읽었는데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 자기 남편이 복음도 잘 전하고 열매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이 파송교회에 보고하니까 파송교회에서 아이고 수고한다고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때가 이 자매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이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부터 며칠 동안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난 뒤에 목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뜻대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그것을 붙잡고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멈추게 되면 침체되고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기도를 볼까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모든 능력으로 능하기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기 능하게 하시며 디나모라고 하거든요. 능하게 하시며 할 수 있게 하다, 힘 있게 하다. 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최대한 많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최대 이제 50kg예요. 50kg. 그런데 자기 몸무게보다도 훌쩍 더 많은 100kg 이상을 들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무게를 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능하게 하시며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 모든 능력이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자,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일까요? 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강구했을까요? 능력은 왜 필요할까요? 자, 결론적으로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능력을 강구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 방언과 또 병 고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의 은사, 크게 강조하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이적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대단한, 더 놀라운 이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중에서도 모든 능력으로 오래 참아내고 고난 중에서도 견디며 능히 일어서는 이것이 이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견딤과 이 환난은 이 낙심을 뚫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것이 능력이에요. 자, 우리의 천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천성 잘 참지 못합니다. 잘 참지 못해요. 내가 원대로 안 되고 더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나를 괴롭혀요. 우리의 참을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될 때가 있잖아요. 토라져서 막 따지고 대들고 막 불평하고. 여기 이 견딤과 오래 참음, 글자가 다르죠. 글자가 다르거든요. 그 뜻은 같을까요? 의미가 달라요. 같은 것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이 견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밀려오는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비겁하게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순환, 그러한 핍박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래 참으면 무엇일까요? 그 앞에 것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견디는 것을 말해요. 이기는 것을. 자, 오래 참으면 무엇이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또 같이 또 집에서도 그렇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 또 공격적인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언성이 이렇게 탁 내 앞에 도래하게 되면 이 분노, 이 억울함, 그런데 그것을 폭발하지 않고 잘 다스려서 그리고 그 상대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면서 그를 향해서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이제 몇 달을 아니 몇 년을 아니 정말 그 이상으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신혼생활하는 이제 부부에게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텐데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몇 달 전에 디모데 학교에서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폴더폰 교체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스마트폰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폴더폰 교체를 위해서 중고폰 2개를 샀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들 방학이니까 이제 겨우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폰 2개를 들고 이제 애들과 함께 대리점에 갔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 식사하고 있는 한 직원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한 건 하려고 막 도와주려고 적극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폰 2개를 딱 보시면서 등록하러 왔다 라고 말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싹 돌변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눈빛이 범죄자의 눈빛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저와 애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정말 살기가 돋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싸움을 거는 것처럼 느껴져 와서 계속 억제하면서 참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내 속에서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 아들 유연이가 자기도 대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여튼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처럼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뜨거운 커피를 들고 가는 그 종업원이 제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엎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 음식을 시켰는데 30분 이상을 기다려도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양하겠죠. 또 이제 물건을 이렇게 또 사왔는데 불량인 겁니다. 결함이 생겼어요. 이것을 반환하려고 찾아갔는데 이 판매자가 짜증을 내면서 아주 불친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집이 6층인데 6층에 불독들이 삽니다. 불독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걔들이 한 번씩 축구를 해요. 그러면 이리 갔다 이렇게 공놀이를 하면 저희가 좀 시끄럽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외에도 많이 일어나요. 그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길 때, 우리 가정에서 생길 때, 또 직장에서 생길 때 여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육신적인 방법, 분노를 폭발해야 되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폭발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곡을 찌른 말로 상대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바이블이 아니라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이 뭐죠? 바이블이 아니라 라이벌이다. 바이블은 성경적인 사람인데 라이벌은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간정도 다 잃고 복음도 못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견딘과 오래 참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보시겠습니다.
네, 36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경주자들은 어떤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경주자들을 도와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이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알게 해서, 의지하게 해서 끝까지 견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얻게 될 그 보상을 바라보게 해서 끝까지 그 경주를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달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모든 능력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여기 1장 9절에서 12절처럼 우리 각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견디며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들이 당할 수 있어요. 결코 이 매일의 그 영적 전쟁을,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송영길 행자님이 그때 오셔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양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지만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팔공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가정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요, 교회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최상의 기도,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기도를 주님 뜻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정말 필요한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는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부터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